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표준 설교 중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소금으로 빛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글 중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몹시 지쳐 있었고 땀도 많이 흘리고 아주 배고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자기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잠시 쉬고 가라고. 그리고 시원한 우유와 빵을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빵과 우유를 이렇게 먹고 있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유심히 보다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무뚝뚝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리는 불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믿음에 충만했던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나그네에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려주고 또 믿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강하게 권유를 하던 나머지 두 사람이 크게 논쟁을 벌이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밉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페르시아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장막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나그네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씩씩거리면서 떠나가는 그 나그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 50년을 참으셨는데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50년 동안 기다리며 기회를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이 1시간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내어서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건 뭘까?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맛보고 나면 어떤 신앙인들은 이런 것만 사모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단둘이만 교제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혼자서 그렇게 하거나 몇몇의 사람들만 마음이 맞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살겠다. 그래서 육체적인 모든 활동이나 사회 활동은 다 무시하고 교회나 신앙 공동체,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런 것 이외에는 다 무관심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하고 살겠다, 그것에만 몰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히려 이것은 사탄의 술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세상에 맛을 내게 하고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 돼서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고립된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들은 고립된 종교들이 있습니다. 내 이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하는, 그래서 뭐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어디 무슨 뭐 어떤 장소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고립되면 우리의 신앙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독이 필요합니다. 잠시 동안의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분주한 삶 가운데 저녁이나 아침에 그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물러나서 고요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사귐이라고 하는 건 혼자 머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단계인 팔복.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그 현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추구할 수 있는 미덕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유함.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 온유함이 무슨 미덕이 되겠습니까? 온유함이 무슨 복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혼자 있으면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케 하는 건 나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최소한 2명이 더 있어서 서로 분란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인데 도저히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독 속에서 은둔하면서 하나님과만의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팔복의 덕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과정이 생길 수조차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속회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소금과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가는데 우리가 세상과 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노름판에 가갖고 고스톱 치는 데 가갖고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가서 그들과 교제해서 구원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들과의 교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사람만 사귀고 우리 속회 사람만 사귀고 우리 옆집 사람하고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때 그때 진정으로 그 가치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저 안에 들어갔다가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맛을 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도 짓밟히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또 잘못 배우고 온전한 신앙의 중심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함으로써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고 빛으로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밟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진 상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그 맛을 잃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은 한번 하늘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이 마음에 조명된 그런 사람,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누리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구원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기쁜 소식, 박옥수파, 또 이요한파, 유병원파, 아직들도 다 왕성하게 그 이단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죠. 큰 교회를 만들고. 그런데 왜 그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냐면, 이 구원파 교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주님께 구원을 받으면 하여튼 어떠한 무슨 잘못을 짓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그 구원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그 더러운 죄를 짓든지 간에 여러분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만나면 우리에게 뭘 묻냐 하면, 혹시 구원받은 날짜를 아냐고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시간을 아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와 구원받은 시간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태어난 생일하고 시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시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예전에 어떤 구원파가 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제가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몰라요. 그럼 저는 안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안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물어보냐 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한번 빛을 비추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본 사람도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매다는 욕을 보인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타락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사람,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잠깐 미끄러졌지만 믿음의 초보이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믿음의 초보인 이들도 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늘의 빛을 온전히 맛보고 신앙의 깊은 곳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비추임을 받은 사람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을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은밀하게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면서 은밀하게 비추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고 해도 그 깜깜한 데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은 거룩한 성품, 이것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그런 것들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 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진리, 맛과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신앙만 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외적인 예배나 신앙의 행위들을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참된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외적인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나 행위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나 혹 형식이나 외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만나본 적 있으시죠? 예, 한 번쯤은 다 이런 분들 만나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은 가지를 뻗어서 세상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사람을 꼭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사람을 꼭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뿐만 아니라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내면으로만 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 외면의 행동과 신앙의 행동으로 자연스러운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외면적인 신앙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의해서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민감한 사안이지만 헌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잘 안 듣고서 여러분이 가셔갖고 우리 교회 목사가 헌금을 강요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얘기해도 꼭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저는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 혹은 헌금을 안 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헌금의 액수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갖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주일에 이 헌금통에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하시도록 주일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나중에 이 세금 때문에 세금 정산할 때 해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남들과 비교되지 않고 내가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떳떳하게 헌금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전을 들고서 헌금통에 넣으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할 때 내 마음이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넣는데 나는 1,000원짜리 넣고 100원짜리 넣고 500원짜리 넣으면 마음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돈 100원이라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렵돈이라는 심정으로 당당하게 하시라. 그런 의미가 우리 주일 헌금 봉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셨어요. 왜 목사님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면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에 꼭 대가가 필요합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키워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용돈을 다 봉투에 넣어갖고 두툼하게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요즘에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고 봉투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뒤에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내면서 유산 상속, 계약, 서약서 사인을 하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정말 감사합니까? 학생이 다 그 홍삼 상자를 딱 들고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지난 학기에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고 저 교수님한테 너무 배운 게 많고 내 인생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번 시험에 A 학점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감사와 사랑입니까? 이건 다 뇌물입니다. 뇌물.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한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했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1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주신다고, 하나님께 1억을 드리면 100억을 주신다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세상에서도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돈 써서 뭘 한 자리 얻고 돈 써서 뭐가 되게 하고 돈 써서 어디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스스럼 없이 우리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뇌물이 정당화되는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가를 바라는 헌금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헌금을 하셨거든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도 하고 재정이 어려운데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해갖고 교인들이 다 헌금을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재정이 어려워서 확 망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잘못된 정신으로 뇌물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봉헌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중심의 신앙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계속 예수님 욕을 먹으면서 다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릴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세상에 밟힐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다 되어서 이 교회가 유지되느니 우리가 다 망하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맛있는 신앙으로 많이 모여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다 망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결단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11조 논쟁이 뜨겁습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조가 이래요. 첫 번째, 11조는 중세시대의 교인들로부터 돈을 걷어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는 11조를 하도록 하는데 이건 부패한 중세시대의 교회처럼 한국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외에 세계의 어느 교회에서도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주요한 논지, 세 가지 논지입니다. 제가 이 11조 논쟁을 직접 제가 이 전면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논지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을 펴는 사람들의 주장 안에도 스스로 논리가 얽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조가 중세의 헌금 수단이었다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이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오래됐습니까? 중세시대가 오래됐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오래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중세의 헌금 수단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11조는 구약부터 내려오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신앙의 외적인 고백의 방법이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24번 나옵니다. 제가 다 세봤어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11조를 그 염두에 둔 10분의 1을 드려라 혹은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도 15번 나옵니다. 신약에도 11조에 관한 내용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11조 얘기가 무려 42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세본 거기 때문에요.
다 일일이 꼼꼼히 구석구석 11조만 보고 처음부터 성경을 읽은 건 아니고 제가 검색해 본 거기 때문에 42번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는 중세시대 산물 아닙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진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국교회만 하는 이상한 신앙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록펠러 같은 유명한 기업가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까지 두고 11조를 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록펠러가 11조 때문에 복을 받았다거나 부자가 되었다거나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가 부를 축적할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 사람 아니라도 11조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 얘기예요. 11조는 한국 교회만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록펠러가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만 하는 건 아니다. 온 세계의 신앙인들 중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신앙의 행위다, 그런 얘기죠. 또 세 번째, 예수님은 11조를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건 바울이 해석한 예수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중심, 이 언지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잃어버린 것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면서 11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라고 했죠. 언제 폐하셨습니까? 둘 다 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의 이 11조 논쟁이 그렇게 뜨거울까? 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논쟁이 거셀까? 그건 한국교회가 그동안 11조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소위 부흥사라고 불리는 일부의 목사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교인들 11조 안 하는 교인들을 다 닥달해갖고 11조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특히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마치 11조를 안 하면 거지가 될 것처럼, 또 11조를 하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1조를 하고서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 보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렇게 도박하는 것처럼 11조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이놈아 하고 꿀밤을 한 대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11조는 뭐냐? 내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청지기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이, 은금과 재물들이 카베드, 무거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 건데 무겁습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무겁죠. 하나님이 그 어깨에 너 이거 잘 관리해라 하고 맡겨주신 거니까 자기가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무겁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다라는 의미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징표로 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외적인 표현수단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물관이 그랬어요.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하시면 돌아와서 베델에서 11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재물을 얻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소유, 이 재물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맡겨주신 모든 것,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얼마 동안 내게 벌게 해주시고 내가 소유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소재물들이 쫙 그 주님 앞에 헌물이 됐을 때 그 많은 소재물들을 다 불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줌만을 들어서 그 번제단 가운데 불타고 있는 번제 위에 한 줌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소재물들을 다 불태우지 않아도 이 한 줌으로써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로 하나님 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의 11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11조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식의 11조는 신앙 고백과는 전혀 그 목적이 다른 이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박 같은 그런 기복신앙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진짜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수단과 방법을 목적으로 오해하는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무엇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도 몰라준다고, 벌써 그 마음 안에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교회 물건들을 막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 것처럼 막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그 마음 안에 그런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봤는데 복 받은 게 없어. 뭐 대단하게 부자가 되거나 대단하게 복을 받거나 뭐 좋아지거나 유익하게 된 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하면 돈 축복해 주신다 그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건강에 축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병이 들고, 나는 왜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점점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건 은총의 수단인 우리 신앙의 행위들을 목표 그 자체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잘못된 아이러니들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찬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수요 예배를 강요할 수 없어요. 11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왜 나처럼 찬양하지 않느냐 하고 따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왜 직분이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왜 나처럼 11조를 안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건 폭력이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따져 묻는 순간 나도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의 이목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스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이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수단으로, 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양을 하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보니까 길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고 어떤 것이 천국의 삶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우리 성경을 배워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니까 이렇게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없고 정말 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을 합시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새벽에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우리 파란 팔찌를 차고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비난 없이 20날 동안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니 너무나 천국 같은 삶이니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제안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건 매우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빛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지고 맛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한테 뭘 새벽 기도회까지 가냐고, 주일 예배만 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손뼉을 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한테 은혜는 혼자 다 받나 보다고 그러면서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첫 열매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야, 뭘 그렇게 많이 내, 교회 돈도 많은데 11조만 해,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을 가로막는 건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행위를 웨슬리 목사님은 외적인 신앙의 수단과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신앙의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은밀하게 만나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천국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외적인 신앙의 수단과 방법도 함께 병행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의 눈치 때문에, 누구의 이목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게 진짜 이렇게 해야 신앙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나와서 밖으로 넘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삶, 외적인 신앙의 수단과 방법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 얘기죠.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궁전에 정원이,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정원 앞에는 항상 군인 2명이, 병사 2명이 서서 경비를 쓰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외지에서 부임한 그 궁전의 경호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왜 거기 다른 데도 아니고 정원에, 궁전 안에 있는 정원에 왜 경비를 쓰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여기서 항상 2명씩 경비를 쓰냐고. 그랬더니 병사들이 모른다고,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경호대장이 궁금하니까 궁전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모른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그 너무 궁금해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았더니 마을의 한 노인이 그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께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의자를 새로 페인트 칠을 했는데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면 페인트가 묻으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을 2명 보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경호대장이 궁전으로 돌아와서 문서를 조사해 봅니다. 다 조사해 봤더니 정말 노인의 말대로 이 경비가 처음 시작된 건 의자에 칠한 페인트 때문에, 의자에 칠한 거 사람들이 앉아서 묻지 않게 하려고 경비를 세웠는데 무려 200년 전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그 페인트는 안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의자가 없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그 경비는 200년 동안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나무로 만든 의자면 분명히 썩어서 다 문드러졌겠죠. 그런데도 그 경비들은 200년 동안 거기를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신앙의 수단과 방법들은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교사 봉사를 하든지, 어디 조용한 곳에서 교회 쓰레기를 줍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거금을 주님 앞에 헌금을 하든지, 11조를 하든지, 감사 헌금을 하든지, 건축 헌금을 하든지, 혹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행동들은 남들이 보는 이목 때문에, 혹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내 은총의 수단, 내 신앙의 깊은 고백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그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제가 이 헌금할 때 축복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한동안 헌금할 때 축복 기도를 안 하니까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 왜 헌금 축복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동은 은총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것 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세상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빛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러나온 그 빛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겸손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 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에 비추어진 이 귀중한 빛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빛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신앙의 행동으로, 세상을 비추는 선행으로, 의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이 빛을 비추고 이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을 냅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맛을 냅시다. 자, 두 번째, 빛을 냅시다. 예, 우리의 이 인사가 맛을 냅시다, 빛을 냅시다, 이 인사가 바뀌어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때문에 참 맛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환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들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